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 혹은 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 수 없다 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을 이 믿음의 장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혹시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왜 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 수 없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우리와 그들이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거 외에는 거의 다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4절부터 31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32절부터는 이 구약 인물들의 이름만을 열거하거나 익명의 인물들이 한 일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저자가 믿음의 사람들의 기술 방식을 갑자기 32절에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저자는 32절에서 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이 6명이 언급된 이유는 개인의 신분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6명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잘 보시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6명은 시간 순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락과 기드온, 입다와 삼손, 사무엘과 다윗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자는 이 순서를 바꿉니다. 바락과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과 바락, 입다와 삼손이 아니라 삼손과 입다,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사무엘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 중에서 중요한 인물을 먼저 소개하기 위하여 바꾼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바락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선지 드보라의 지시를 받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정복한 사사입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대항하여 싸운 사사이고 입다는 암몬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평화를 가져온 왕입니다. 여섯 번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 6명의 삶을 보시면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완벽하였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틀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양틀 시험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럼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 생각하면 서원 생각하죠. 성급한 서원으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 실수를 범한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럼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때로는 과연 이 사람이 사사인가? 사사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욕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6명은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 감히 기록될 수 없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기드온과 바락, 삼손과 입다, 다윗과 사무엘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실수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서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도 6명의 사람들처럼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고 죄를 범하여 넘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과 34절에는 이 9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이 9가지 기록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위대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위대한 9가지는 이 개인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룬 일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룬 위대한 일입니다.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 9가지의 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 다윗 가나안의 많은 나라들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의를 행하였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백성들에게 의를 행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떠오른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사자 하면 누구죠? 다니엘, 삼손, 다윗 이런 사람들은 사자들의 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였습니다. 누가 떠오르죠? 다니엘의 세 친구 떠오르시죠?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걸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 사무엘하에 보면 압살롬의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였고 엘리사는 여호람의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하였지만 강하였습니다. 에훗, 기드온, 히스기야 연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강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사사, 다윗 이방 사람들과 싸울 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참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뭐야?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 연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온전히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본과 경기를 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합니까? 일본을 응원합니까? 대한민국 응원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아닙니다. 11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엔트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기뻐요. 그들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될 때 세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여자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5절 상반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혹시 기억나는 여자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녀가 죽었는데, 자녀가 죽었지만 기도하여서 자녀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죠. 자녀들을 죽음에서 돌려받은 부활을 경험한 여자들로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로부터 죽은 아들을 돌려받았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로부터 죽은 아들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까지 극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고 죽음을 극복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고문을 받기도 하고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믿음의 사람이 죽음이 아닌 부활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심한 고문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차하게 풀려나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마카비 시대에 살았던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정한 음식, 특별히 율법에 명시된 돼지고기를 먹으면 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은 끝까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문대 위에서 묶인 채 매질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엘르아살이 죽은 후에 어머니와 7 아들이 고문을 당합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왜 한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아들까지 고문을 받으며 순교의 길을 따라갔을까요? 왜 7 아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병이 들면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성도 있을까요? 성도라면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병세가 짙어져 갑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불러가십니다. 어떤 성도는, 어떤 사람은 이런 성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보다도 성도는 병에 걸리며 병 낫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암에 걸린 성도가 회복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자신부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병을 고칠 수 없는 무능한 분이 아니라 병이 없는 곳으로, 이제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병에서 고침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에서 고침받은 성도는 믿음이 있는 성도이고 병에서 고침받지 못한 성도는 믿음이 없는 성도입니까? 설령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여도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봅니다. 죽어가면서도 거친 숨을 내쉬면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집니다.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소망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죽음 후에 시작되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술 전보다 수술 후가 더 고통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받기 전보다 항암 치료 받은 후가 더 힘이 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것을 고난과 고통으로 절망하겠지만 믿음의 성도는 고난과 고통 너머에 있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투옥을 당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질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처음에 므낫세 왕을 피해서 나무통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므낫세가 이사야가 그 속에 든 그 나무통을 그대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통을 톱으로 켜게 해서 이사야를 죽게 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궁핍과 학대와 그리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서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은 고문대 위에서 맞아 죽어갔을까요? 왜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투옥을 당했을까요? 왜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톱에 잘려 죽었고 칼로 죽임을 당했을까요? 왜 그들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NIV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세상은 무가치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세상은 무가치하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치가 있었으면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왜냐? 세상에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세상은 The world was not worthy. 가치가 없었어요. 무가치한 그 세상이었어요. 이것이 성도의 가치관이에요. 성도의 가치관은 세상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입니까? 믿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불쌍하군요.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 초청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에 가치를 두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10월 23일 하늘샘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이제 11장의 결론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38절까지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은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구약의 수많은 예표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듣고 계신 하늘샘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의 성도들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봐왔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과 선지자, 가나안과 안식 등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매년 혹은 매일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처럼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이에요. 더 좋은 것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 다 소유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것 모든 좋은 것 다 소유하더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신 성도님들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손을 안 드신 분들이 계시네요.
믿음 준비하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믿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 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더 좋은 것은, 더 좋은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셔서 더 좋은 것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VIP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기쁨을 압니다.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VIP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더 좋은 것을 받고 더 좋은 것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